나는 더욱 그렇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했고 예수님 복음 전하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살이도 하고 있고 매도 많이 맞았다.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한다고 그 유대인들한테. 그리고 여러분 죽을 뻔도 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입니다.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그 소제목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하는 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골로새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골로새서 그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에바브라인데 이 에바브라 보면은 잘 보세요. 보시면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죠. 골로새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에바브라인데 이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그 상황을 이제 지금 이 골로새서를 쓸 때 그 바울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면 로마의 지금 가택연금이에요. 그럼 감옥 같은 상황이죠. 가택연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에게 상소했잖아요. 상소하노라 해가서 그때 당시 카이사르 황제는 누구였냐면 네로. 우리가 잘 아는 있잖아요. 네로라는 막 팝송도 있잖아요. 네로 막 있잖아요. 네로 황제가 AD 54년인가요? 54년부터 AD 68년까지 로마의 황제였어요. 그때 당시 이제 이 골로새서를 쓸 당시가 말하면 그 네로 황제 시기죠. 62년경 그러니까 60년에서 62년경에 로마에 가서 이제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그 사이에 썼던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학자들은 AD 62년에 골로새서를 써서 이제 보낸 거예요. 에바브라가 이제 와가서 이게 바울한테 이제 얘기한 거예요. 얘기한 게 여기 우리 교회가 지금 문제가 많다. 지금 골로새 교회가 뭐 예를 들면 뭐 골로새가 평택이라고 하면 평택에 있는 우리 교회가 문제가 되게 많다. 무슨 문제가 있냐? 그래서 이제 무슨 문제를 이제 막 얘기한 거예요. 바울한테. 바울은 말하자면 그 어떻게 보면 그 전도자로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크게 쓰고 있으니까 그분이 말하자면 교회 어른격이니까 이제 가서 이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에베라 그 담임 목사님이 가서 바울 사도한테 우리 교회 문제가 이런데 지금 혼합주의. 그럼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그때 당시 골로새 교회에 혼합주의 이단들이 들어왔대요. 혼합주의 이단. 그 혼합주의 이단들의 세 가지 특징,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짬뽕, 완전 짬뽕. 그런 뭐라고 할까요? 초대교회 때 이단 중에 가장 그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이단이 영주주의 철학 이단이거든요. 그 이단들이 막 초대교회 고린도 막 여러 에베소 막 이런데 다 막 그 갈라디아 지역 이 모든 게 그 영주주의 그 이단들이 많이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침투해 가서 교회를 좀 혼란스럽게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세 가지 이단이 혼합적으로 세 가지가 다 들어온 거야. 골로새 교회에. 뭐가 있었냐면 그때 당시 교회들의 그 가장 힘들게 했던 이단 세 개가 다 들어온 거예요.
말하자면 처음에는 유대주의,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라.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구원은 예수님 딱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짬뽕 시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한 영주주의. 그리고 또 1장, 2장 이쪽 보면 이제 천사숭배. 또 천사숭배가 있었어요. 2장 18절인가 한번 보시면 이게 좀 보시면 2장 18절 한번 보실래요?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되고. 천사숭배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또 숭배하고 막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영주주의인데 영주주의는 20절에서 보면 2장 20절에서 21, 22 한번 볼게요. 제가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을 이제 영주주의라고 했어요. 바울은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거예요. 세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단적인 거 영주주의 이단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호기심을 갖지 말라는. 이단에 대해서 호기심도 갖지 말라라. 이단이 혹하는 게 있잖아요. 아 이단 이단은 뭐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가나 하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기심도 쓸데없는 호기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꼭 이단에 가. 절대 갖지도 말래. 생각도 말래. 붙잡지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렇게 강하게 골로새 사람들한테 강하게 편지를 쓴 거죠. 그렇게 또 그런 이단들. 그러니까 이 영주주의 이단에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원론이라고 해와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육신으로 하는 죄, 육신을 통해서 내가 막 육신으로 막 하는 죄는 영에게 뭐라고 할까요? 영과 상관이 없다. 내가 육신을 아무리 그러니까 이게 영주주의 분파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제가 이제 책을 읽어보고 하니까 보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분파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극단적으로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극단적으로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극단적 금육주의로 가는 사람이 있고 쾌락주의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육은 어차피 육하고 영은 항상 어차피 깨끗하니까 육은 막 해도 돼. 그래서 막 쾌락주의로 막 온갖 음란과 음행과 막 악함과 세상 사람으로 막 가는 쪽이 있었고 또 금육주의가 거의 많았는데 금육주의는 뭐냐면 육은 악하니까 쳐야 된다. 막 쳐야 된다. 그래서 막 말하자면 불교식인 거 뭐 수도하고 막 힌두교에서 막 수도하고 먹지 않고 막 그 보리수 밑에서 막 앉아 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이렇게 지금도 인도에 가면 힌두교 가면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이 영주주의가 그리스 철학에서 좀 약간 나왔지만 약간 이게 짬뽕된 것 같아요. 어떤 학자에 의하면 이 영주주의를 저기 동양 철학하고 그리스 철학하고 막 그 유대 그 구약적 그 신앙 이게 막 짬뽕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짬뽕은 아닌 거예요. 어쨌거나 이 이단들도 막 짬뽕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막 그 참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 불교에서도. 근데 그런 뭔가 이렇게 그래서 나를 막 금욕시키는 거지. 절제하고 안 먹고 굶고 막 그런 거 다 끊어내고. 근데 그러면 내 몸은 악한 거니까 그냥 자꾸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 몸을 막 찢고 때리고 막 내 몸을 핍박하고 막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있잖아요. 엘리야가 이제 그 갈멜산에서 아사레 목상 그 바알의 제사장 450과 아세라의 제사장 400명을 두고 대결을 했잖아요. 대결할 때 이 바알의 제사장들이 우상의 제사장들이 그 갈멜산 위에서 뭐 했어요? 니들 먼저 저기 해봐라. 니들 신이 진짜 신인지 해봐라. 그래서 막 갖다는 송아지 위에 올려놓고 이제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 엘리야랑 대결을 하잖아요. 그때 그 우상 숭배하던 우상의 제사장들이 했던 게 뭐예요? 처음에는 막 띵띵 놀고 막 그냥 막 별짓을 다 해요. 별소리라고 막 무당 구다듯이 막 우리 무당 구다잖아요. 구다듯이 막 난리를 쳐. 그러니까 이 불이 안 내리고 막 이게 오전부터 했는데 오후에도 안 내리고 막 저녁 때까지 되니까 저녁 소재 때까지 뭐 소재라고 하니까 저녁 막 한 10시간 정도를 했나 봐요. 그렇게 하니까 안 되니까 저녁 늦게쯤에는 막 자기 몸을 막 칼 같은 걸로 막 찢으면서 막 긁으면서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신이시여 도와주세요. 근데 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죠.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뭐냐면
이 몸과 영을 이렇게 몸을 막 찢고 내 몸을 핍박한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내 몸으로 드러난 것뿐이지. 중요한 건 내 마음이라고 했잖아.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먹어서 뒤로 나가는 거, 똥으로 나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고 했잖아요. 네 마음에서 나오는 거짓과 음란과 더러운 것들이 너를 더럽게 한다. 그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드러나는 뭐라고 할까? 통로 역할이지. 이걸 때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어리석은 짓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어떻게 보면 이단적인 거예요, 되게. 근데 그런 영주주의단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리고 가연설. 그러니까 이게 왜 잘못됐냐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다.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으로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걸 부인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육신은 악하니까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냐, 이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엄청난 그 마귀의 계략이 있는 거죠, 그 안에는. 그러니까 모든 이단과 잘못된 그 기독교를 핍박하는 잘못된 사상들의 뒤에는 항상 뭐가 있다? 어둠의 영, 악한 영이 있다 생각하면 100%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영주주의단들, 복잡하죠. 가연설이라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 육체는 가짜다. 그냥 환상 속에 보인 거다. 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단할 때 우리가 막 이단은 뭐 이제 막 여러 가지로 막 우리나 이 시대는 막 너무 많은 이단에 대해서 막 정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단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보면 이단이라고, 이건 이단이다 하고 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을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다 이래 버렸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이단의 개념에 딱 써 있는 게, 성경에 써 있는 건 몇 가지 없어요. 근데 그게 되게 핵심적으로 써 있거든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걸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구조죠. 그러니까 이걸 부인해 버리고, 이 영주주의.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형식주의인데, 기독교 형식주의라고 해서, 기독교 형식주의라고 해서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의 본질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본질, 사도 때부터 내려온 예수님의 본질, 구약 성경에 얘기하는 예수님의 본질적 믿음, 본질적 그 말씀을, 그리고 본질적 그 예수님의 위치, 그런 것들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하자면 이런 거죠. 지금 현 시대로 갖고 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은 믿으면 복받아, 예수님 믿으면 병나, 예수님 믿으면 뭐해. 본질은 없잖아요. 지금 거기 예수님은 우리 이 땅에 성육신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게 첫 번째 목적인데,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는 거야. 교회에서 이런 뭐한 걸까, 그 뭐라고 할까, 진짜 본질적 가르침이 아닌 뭔가 병나, 먹고 잘 살아, 행복한 거, 이런 것만 막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돼, 그렇게, 이런 형식적 기독주의 막 그런 게 막 말하자면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 시대에도.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그런 뭔가 본질은, 예수님의 본질은 빠지고 형식적인 것들만 막 가르치고, 그런 것들이 세계가 막 짬뽕돼서 막 들어온. 그러니까 복잡했죠, 골로새 교회가. 그래서 항상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말씀 중심, 복음 중심적인 교회를 마귀는 더 건들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자기 영혼들이, 그 자기에게 소속된, 죄 가운데 소속된 영혼들이 와서 구원받으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복음 중심적인 교회는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골로새 썼는데, 오늘 이제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1장 24절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에바브라의 손에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이단들을 딱 때리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다시, 예수님의 머리 되심과, 예수님의 교회 머리 되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지존하신 그 지존성을 특징으로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예수님, 오직 예수, 이걸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다시 한번 이렇게 풀어서 다른 방면으로 해서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그리고 골로새서가 참 뭐라고 할까요? 기독론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넘어가요. 그 다음에 24절 볼게요. 그 위에 제목 보면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하는 일,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한번 그걸 생각하면서 한 절씩 한 번씩 보자고요. 24절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뭐래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골로새 교회만 아니라 이들 교회, 여기는 골로새 교회니까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다고 했잖아요. 가택연금 상태에 복음 전하다 그렇게 됐잖아.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고난을 치르셨어요. 피를 다 흘리시고 다 힘든 일을 다 끝냈습니다. 구원을 위한 고난은 끝났어요. 근데 여기서 왜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이 되게 재밌는데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할 때,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게 되게 이어지잖아요. 문맥상 봐봐요.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몸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그죠? 이거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아까 우리 오전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피값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서 예수님 거라고 했잖아. 이제 우리 맘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존재로 구원받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생명을 줬다고 했잖아요. 그런 맥락 속에서 보세요. 그러면 이제 나는 뭘 위해 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 그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 뭐예요? 전도하고 봉사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존재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남은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다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핍박. 근데 이 바울 시대 때는 더 했잖아요. 바울이 엄청난 핍박을 당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 고난을,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 성경학자들의 그게 맞죠, 그죠? 그렇게 보면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로 채우노라,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그 적어놓으시고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내가 주인된 삶,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복음과 도시에서는 자기중심성을 얘기하고 타자중심성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이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죠.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자꾸 부인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 식으로 안 되겠지만 내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걸 자꾸 해나가야 되는 거죠. 이제는. 그죠? 그 다음에 그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고린도후서요.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7절에 바울이 고난 받은 게 많잖아요. 11장이죠. 11장 23절에서 27절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23절 27절에 바울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죠. 복음 전도 교회를 위해서 당한 고난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도도 하면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핍박도 당할 수 있고, 교회를 처음 나가서 집안에서 교회를 처음 나가면 가족들한테 핍박 당할 수도 있고,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게 알고 보면 내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은 근데 바울 시대는 더 했잖아. 근데 바울이 당한 고난을 우리가 알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27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그 세번역 성경을 볼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이게 봐봐요. 바울이 복음 전도 때문에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한 고난이 있잖아요. 나는 더욱 그렇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했고 예수님 복음 전하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살이도 하고 있고 매도 많이 맞았다.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한다고 그 유대인들한테.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했다. 이 돌로 맞아 죽을 뻔도 했잖아요. 그리고
24절을 보면 유대 사람들에게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다. 그러니까 마흔에서 하나 뺐다는 건 뭐냐면 그 전체적으로 원어적 뜻이라고 해야 되나? 그 뜻으로 보면 죽기 전까지 맞았다 이런 뜻이래요. 보통 마흔에 한해 말했다는 것은 보통 40대 이상 때리면 죽는다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생각했대. 그래서 마흔에 하나 죽기 전까지 때렸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5번 맞았다. 여러분 이거 저도 군대에서 많이 봤지만요. 제가 한번 그 표전방에서 있었다고 했잖아요. GOP 있을 때 그 상병이 그렇게 돼 초소에서 GOP 가면 안 때린다고 하더니 총 있다고 총알 다 주거든요. 거기 수류탄도 주고 그래서 사고 난다고 안 때린다고 하더니 겁내 맞았습니다 저는. 맞았는데 1시간 반 동안 때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목 밑에서부터 발 이 옷 입은데 다 그냥 막 총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막 그래서 피멍 다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내가 골병 들은 것 같아. 그렇게 근데 이렇게 와 저는 근데 그 군대에서 맞은 거지 예수님 때문에 맞은 건 아니잖아. 근데 예수님 때문에 맞았다는 거죠. 이렇게 고린도서 10장 25절에 3번 몽둥이로 맞고 이것도 죽을 뻔했다는 거.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기품 속에서 있었으며 야 파선당했다는 거예요. 저 복음 전하러 가다가 풍랑 때문에 파도 때문에 그게 막 배가 깨져가서 죽을 뻔한 3번이나 하나님의 은혜지만 구해주셨죠.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다. 밤낮 꼬박 하루를 이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 배에서 꼬박 떠다녔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26절에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에서 빠져 죽을 뻔해도 하고 강도에게 죽을 뻔해도 동족들이 죽이려고 하고 이방 사람의 위험 외국인들에게 죽을 뻔하도 하고 도시의 위험 도시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죽을 뻔하고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한 복음 때문에 예수 전한다고 와 이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이 수고와 고역을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못 먹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지금 춥잖아요.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들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들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죠. 이게 진짜 사역자죠. 그죠? 참 부끄럽네요. 저희들이 바울을 보니까 이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교회를 섬기는 상황 속에서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25절 골로새서 1장 25절 같이 읽게요.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뭐라고요? 그럼 바울이 교회 일꾼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그 골로새 교회인들이겠죠. 여기서는 골로새서니까 내게 주신 직분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그 전도하라는 그 직분 선교하라는 그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명령하신 거죠. 너는 이방인의 그릇이다. 선교를 위해 쓰임받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려 한다. 26절 이 비밀은 그랬어요. 그리고 이 비밀이라고 할 때 이 비밀이라고 할 때 이 한 헬라어가 미스테리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미스테리 있잖아요. 미스테리온이에요. 미스테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 미스테리온인데 이 미스테리온이 비밀은 뭐냐면 이 비밀은 누가 드러내주냐? 신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미스테리온 이 비밀이라고 써 있는 글자들이 있어요. 그럼 이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비밀은 누가 드러내주는 거냐?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것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비밀된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이나 그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그림이 없었어요. 그냥 몇 구절 예언된 건 있었어요. 그 이사야 53장 이렇게 써 있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막 딱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것이 약간 비밀화되어 있었는데 정확하지 않았는데 성령님께서 드러내셨다.
근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만세와 만대, 그냥 옛날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감춰졌던 것이라 이거예요.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예수님이 이제 드러났잖아요. 2000년 그때 당시. 그리고 보세요.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이방인, 유대인 아닌 이방인이죠.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여기 써있죠. 분명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의 특징이라. 골로새 교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했죠. 세 가지 그 율법주의, 영지주의, 그리고 기독교 형식주의가 지금 파고 들었다고 했잖아요. 이단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성과 완전성과 지존성과 교회의 머리 대심을 자꾸 흔드는 거잖아요. 구원을 흔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고 막 그런다고요. 근데 확실히 딱 못 박는 거죠.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밀은, 감춰졌던 비밀, 그 구원의 비밀, 하나님께서 그동안 구약시대에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은 그 몇 구절 성경에 써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에 대해서, 예언이 이렇게 거울처럼, 그러니까 흐릿한 거울처럼 이렇게 보여줬는데 선명하게 드러냈다. 이제 드러났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단이 아니다. 니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그거예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의 소망은 여기 써있죠.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은 오직 only Jesus Christ. 오직이에요. 오직이 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28절 보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여기 보면 각 사람이 많이 나와요. 각 사람. 그리고 보면 28절에 보면 각 사람이 3번이 나와요. 각 사람. 왜? 각 사람을 권하고,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각 사람에게라고 분명히 써있죠. 각 사람. 예수 믿는 건 뭐라고 했어요? 3, 4대 천년을 믿어도, 우리 가족이 다 믿었어도 내가 우리 가족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각 사람은 뭐예요?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개인이에요. 이건. 그죠?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 우리 집안 전체가 다 믿어. 선교사님 올 때부터 지금부터 6대 믿었어. 다 필요 없어요. 필요는 있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각 사람.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야. 유대인으로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유대인 2500년 전에 그 아브라함 기원전 2500년에서 예수님 태어나신 기원전 4년까지 거의 2500년인데 그 사이에 몇 대가 되겠어요. 엄청난 대수잖아요. 근데도 유대인들이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아서 2000년 동안 떠돌면서 죽어가면서 그냥 지옥에 간 거잖아요. 예수님 없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도 예수 없으면 지옥이라니까요. 여러분. 100대를 믿었어도 500대를 믿었어도 안 돼요. 그건. 그러니까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거듭나야 된다. 이거죠.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복음 전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으면 양육이 돼야 되잖아요.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디사이플스가 돼야 되는 제자의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월드사역, 우리 강남중앙팀 내에 월드사역 그 하잖아요. 그래서 WRLD를 하는 거 디사이플즈 하잖아요. 제자 훈련.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으면 복음 전하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그럼 어린아이 상태잖아요. 아직 태어난 사람은 그냥 아기를 그냥 태어난 상태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젖을 먹이는 게 뭐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죠. 또 먹여주고.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돼서 봉사의 일꾼까지 만들어내는 거죠. 또 그 사람이 다시 재상산을 해내는 거죠. 계속 이런 것까지 가야 되는 그런 거죠. 말하자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이라고 했어요. 또요. 각 사람 한 사람 가르친다는 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여기 보면 봐봐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면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완전해질 수 있다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고 우리가 잘 살아서 완전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구절이 지금 이게 학자들에 의한 학자 주석을 보면 이 구절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이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는 뭐냐면 분명히 그냥 그대로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대로만 해석하면 됩니다. 그대로 그냥 성경 단어별로 그냥 문맥을 따라서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여기서 뭐 교리적으로 막 너무 막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면 더 꼬여. 그냥 성경은 성경으로 보면 돼. 우리 침례교회자 성경 중심주의잖아. 교리가 필요해. 그렇지만 교리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이에요. 최종 권위는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단어로 그냥 그대로 읽어나가면서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족하다 싶으면 주석도 읽어보고 하면서 이걸 맞춰보면 되는 거예요. 너무 막 복잡하게 들어가지 말고, 그죠? 그러면 더 복잡해져요. 꼬여요. 해석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인 크리스토스, 그러죠? 인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뭐래요? 전도해서 양육해서 장성한 분량의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하게 키운다. 그러니까 젖먹이가 아니라. 그래서 왜 고린도서인가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보면 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1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라고 하냐, 그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제가 읽을게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뭐가 되었어요? 그 믿은 지 오래됐는데, 이런 뜻이에요. 때가 오래되었으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제 가르치는 자, 배우는 자가 아니라 가르치는 자. 그래서 그 옛날 하영주 목사님이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했나?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양육받았으면 떠나라 그랬거든요. 장성한 분량에서 선교, 이제는 선교와 전도로 떠나라, 선교사로 많이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성한 분량 되면 떠나라, 배워서 떠나라, 그런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 그렇게 너희가 선생이 되었을 때 이제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다시 오심, 이런 것들을 다시 이런 말하자면 복음의 기초를 다시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기본적인 걸 지금 다시 또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말씀의 초보라고 그냥 그대로 해석하자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초등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중학생이 예를 들면 고등학생 됐는데 더하기 빼기를 몰라. 그냥 답답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신앙의 상태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쓰는 이 기자가 쓸 때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걸 다시 가르쳐야 된다, 이거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배웠어야 되는 것을 배우고 이제 넘어가서 이제 갔는데, 벌써 신앙생활이 오래됐는데 다시 이 초보를 다시 가르쳐야 돼. 초보까지 흔들리고, 초보도 없으니까. 심각하잖아요, 그죠? 초보에 대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단단한 거 뭐예요? 말하자면 교회에서 뭐라고 할까요? 책망도 있고 훈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우리, 예를 들면 어느 정도 교회가 됐는데, 어느 정도 직분이 됐는데도, 믿음 생활 오래 했는데도 막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어긋나고 잘못된 길로 넘어가고 막 그러면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잖아요. 그런 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 30년 되는데도 삐져. 이게 심각하잖아요. 지금 이게 심각하잖아요. 지금 어른이 안 됐잖아요.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니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을 여기 장사 나오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 여기 좀 참 개혁계 좀 어려워, 그죠? 우리 세번역이나 세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세번역 쉬운 성경이나 우리 14절을 제일 쉬운 게 현대어 성경인 것 같아요. 현대어 성경을 볼게요. 여러분이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올바른 일을 실천함으로써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되어야만 비로소 단단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한 그리스도인 되어 올바른 일을 실천함으로써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되어야만 비로소 단단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깨달음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쉬운 성경이 단단한 음식은 어른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훈련을 통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압니다. 그잖아요. 이빨이 있어야 되냐. 어린아이는 이빨이 없으니까 젖만 먹잖아요.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나오죠. 13절에는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킹제임스 음정액성이 이렇게 나와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하니라. 분별하지 못하는 선과 악을 하나님 말씀의 그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게 유치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다 기초부터 가르쳐야 되고 그 장성하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말하자면 그 28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죠?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더 볼게요. 다 끝났으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예수님 믿는 것과 그죠? 아는 일 믿는 것과 아는 일 이렇게 나눴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아는 것 더 알아가야죠. 그죠? 말씀을 더 알아가야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야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전도했으면 양육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서 충만한 거. 폴리데오스. 충만한 데까지, 완전한 데까지 이른다. (13절) 현대성경으로 그러면 마침내 우리 모두가 자신의 구원뿐 아니라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주 안에서 완전히 성숙한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충만한 상태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상태에 이르는 게 완전한 성숙한 인간, 장성한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도와 말씀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되는 거죠. 힘쓰고 애쓰는 거죠. 그죠? 29절 마지막에 한번 읽어볼게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를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 뭐라고 했어요? 나 혼자 내가 열심히 하노라 그렇게 안 했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나 혼자 내가 열심히 해서 수고하겠다. 내 결단으로 하겠다가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그죠? 이를 위하여 그 완전한 사람들을 이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양육하고 가르치고 장성한 분량을 만드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성령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성령이 능력으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예수님이죠. 성령님께서 그 역사 그 힘과 능력으로 따라 힘을 다해서 수고하노라.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겠다가 아닙니다. 이거 그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죠. 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못하면 또 비참해지고 열등과 교만은 같은 거라고 하잖아요. 그죠? 나에게서 나오는 거. 내 자기중심성이죠. 그게 복음 중심 공동체에 보면 그 책에 나오거든. 나중심성, 자기중심성. 그건 다 죄예요. 자기중심. 나에게서 나오는 건 다 죄입니다. 하나님 아닌. 나에게서 나오는 건 다 하나님 것이긴 죄예요. 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만 또 오는 게 의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거 하나님이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일을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잖아요. 바울도요. 성령이 일하시게 하는 거죠. 나를 통해서. 그래서 그 힘으로 내 속에서 일하게 하시는 이 능력으로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내가 최선을 다한다. 성령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이 말씀 마지막으로 다른 버전으로 읽고 끝낼게요. 중요해서 너무 1장 29절을 다른 버전으로 한번 몇 구절만 읽어볼게요. 보세요. 킹제임스 흥정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 일을 위해서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양육하는 일, 성도들 양육해서 장성한 분량으로 키워내는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분의 활동을 따라 싸우면 수고한대. 싸우면. 여긴 보면 여기서 이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 말은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 말은 있잖아요. 원어적으로는 원어적으로 이제 보면은 주석에 보면 원어적으로 보면 이건 뭐냐면 운동선수가 승리를 위해서 분투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거거든요. 올림픽 선수가 있죠. 국가대표 선수 있어요. 운동선수 있죠. 국가대표는 유도 선수들, 레슬링 선수들 막 저기 태능 선수촌에서 운동하는 거 보면 막 우통 먹고 막 사람 왔다 갔다 뛰고 다니고 막 사람 내고 막 왔다 갔다 뛰고 다니고 뭐 하려고? 뭐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왜 죽도록 훈련을 하냐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승리를 위해서.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 따려고.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원어예요. 그게 원어.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싸우고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원어적인 건 뭐냐면 성령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이거예요. 성령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제가 내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힘을 다해서 힘을 따라서 최선 내 힘을 다 투자한다 이런 뜻이죠. 그 운동선수는 그렇게 하잖아요. 세번역 성경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이 일을 쉬운 성경 이 일을 위해 힘쓰고 애쓰며 내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힘차게 나아갑니다. 이것이 나의 현대어 성경 이것이 나의 임무입니다. 나는 내 속에서 강한 힘으로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일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온 힘. 운동선수가 온 힘을 쏟아서 훈련하고 메달 달라고 하잖아요. 되게 많네요. 나는 내 속에서 이 임무를 위하여 전도하고 양육시켜서 성도들을 장성한 분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데 복음을 더 깊이 아는데 말씀을 더 깊이 아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데 임무를 위하여 임무입니다. 나는 내 속에서 강한 힘으로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일에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잖아요. 내 속에서 강한 힘으로 일하시는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잖아요.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일하시는 강한 힘으로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 일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자나 성도들이나 진짜 하나님의 일, 우리 사역자는 더 특별하죠. 사역자들이죠. 더 어떻게 보면 사역자들은 온 힘을 다해서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왔으면 또 온 힘을 다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온 힘을 다해 또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으로 주님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이거죠. 예.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힘쓰고 수고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 그랬어요.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